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다 복덩이들이십니다. 새벽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 연주회가 있어서 자기 자작곡을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과 발표하는 연주회가 있어서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부분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 다 20대죠, 20대. 20대에서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2층 맨 앞에 난간에 앉았어요. 계단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한 젊은 친구가, 20대 친구가 아마 그 공연하는 사람들의 친구인가 봐요. 초대권 받고 온 친구인데 딱 올라오면서 저와 제 아내가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님석인가 봐. 아니, 제가 앉아 있으니까 거기 부모님석이라고 써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거기가 부모님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그래도 이 부모님은 부모님인가 봅니다. 제가 앉으니까 부모님석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다 복덩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복덩이들이 계신 곳이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복덩이들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복덩이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넘칩니다. 아니, 나는 내가 그 부모님, 물론 자식들이 귀하지만 내가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그것이 흘러나오듯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복덩이니 내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두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요,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복되게 변화됩니다. 영원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65년 전쯤에 이제 어느 교수님이 자신의 옛날 일을 회상을 합니다. 65년 전쯤에 자신이 해남 그 땅끝 마을 해남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는 머슴이고 자신은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가난해서 그 가난을 탈출할 수도 없고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중학교도 진학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다 못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셔도 좋으니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배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다음에 이제 딱 넣고 편지 봉투에는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서 편지를 붙였답니다. 우체국 직원이 이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를 봤는데 우표도 없는 거예요. 우체국장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편지를 들고. 목사님이 사연을 읽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슈바이저 같은 신학자이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슈바이저 같이 먼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다녀오고 교수도 되고 또 총장님까지 되었대요. 처음에는 아유, 가난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할 문을 열어주세요.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요.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고요. 멸망에서 번성으로 바뀌고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영혼 죽이는 선무당에서 영혼 살리는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 살리는 그러한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인생,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영혼 살리는 제자로 변화되시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잃어버린 양,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하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도 하나님 손 붙잡고 가지만 그 손 붙잡고 갑니다. 어느 날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손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이렇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고 복된 인생이 되고요. 그렇게 붙잡고 가다 보니 어느 날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들은 하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무섭습니다. 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태 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 재물들, 내 생명들, 내 가족들도 다 흩어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허무하겠습니까? 죽을 때 귀신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이 되면 복된 인생인데 귀신에게 잡혀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가기 싫은 곳을 끌려가잖아요.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라도 죽으면 죽은 사람이 귀신 되어서 잡아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시간 가는 것이 싫고 늙어가는 것이 허망합니다.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복되고요, 점점 더 연세 드시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하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니 더 복되고 또 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하나님 손 붙잡는 이 힘은 더욱더 강해져서 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사니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요, 찬양 중에서 내가 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보고픈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찬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불러드리려고 오늘 준비해 왔어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읽어드리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니 내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보고픈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그곳에서 그 권사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악보에는 없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그곳에 가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이 많이 생각나지만 그곳에서 바라볼 것,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영생 끝날까지 영원히 붙잡아 주실 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삽니다. 천국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들이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이 이렇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평생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물어봤더니 아니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런데 천국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 그러면 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곳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아야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 땅에서는 저는요 평생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니 남편도 노래하는 사람 만났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잘 그 찬양단도 하면서 평생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평생 찬양하다가 어느 날은 계시록 4장과 같이 하나님과 24보좌와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하늘나라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 어디 해외여행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통째로 들고 가진 않습니다. 집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집을 낑낑낑낑 이렇게 메고 가진 않습니다. 캐리어 하나 아니면 캐리어 2개. 이것도 짐이 너무 많으면요 비행기 타고 어디 움직이고 할 때 이게 짐입니다. 진짜 짐입니다. 낑낑낑낑낑 아주 그냥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최고인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옛날에 다음엔 쓰겠지. 그 전에 귀해서 그 전에는 너무 예뻐서 나 젊을 때는 예뻐서 나중에 쓰겠지 하는 그 그릇들 나중에 다 버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 총각 때 결혼할 때 그때는 양복이 없잖아요. 양복이 없어서 이 양복을 잘 입고 잘 놔둬서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때는 양복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귀하게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결혼식 때 잘 입겠지. 웬걸? 안 입습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 고쳐도 통이 이렇게 넓습니다. 다 소용없잖아요. 다 낡고 헤어지고 소용없는 것에 우리가 가끔은 막 마음을 쏟고 살아요. 그게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참 소중한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훈련받고 배웠습니다.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눠주는 것 거저줄 수 있죠. 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거저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은 이렇게 살진 않죠. 세상 방식은요,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너가 주었으니 내가 받았으니 하나 줄게. 내가 신세 졌으니까 신세 갚을게. 이렇게 삽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잘 해줘야 내가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나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 투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주잖아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잘해줘도 나에게 도움 줄 거 없을 것 같으니 그 사람은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게 받았으니 또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게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공급함을, 풍성함을 누리면서 받아 누리면서 흘러넘쳐서 나누어주는 그런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늘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평안을 빌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하는 사람들은요, 너 틀려, 너 이게 잘못됐어, 너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판자인데요,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심판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도 가서 하나님 너 그랬지, 하나님이 너 그랬지, 너 이때 이랬지 하면서 도리어 판단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데 나는 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30점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80점인 거예요. 아니면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100점짜리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면 천국 가서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단지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딱 마음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흥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지 딱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 낭패당할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낭패당했으면 좋겠어, 낭패당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나 낭패당할 사람이에요, 나 낭패당하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 사람 있으시면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너 낭패당할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끔 가다 보면 저 사람 낭패당했으면 좋겠어, 낭패당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낭패당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망해도 싸. 저 사람 망할 사람이야. 낭패당해. 망해라 망해. 악담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흥해야 될 사람이야. 복 받을 사람이야. 잘 될 사람이야.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흥해라 흥해라. 복되라 복되라. 축복합니다. 라면서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사람인지 내 마음에 정하십시오. 복 받을 사람인지, 복덩이가 돼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낭패를 당해야 될 사람인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란 사람이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요셉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요셉님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요셉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자리에서 딱 옳은 말 한다고, 아니 당신 그 총리 될 사람이 아닌데도 총리가 됐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정치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요셉이 총리할 때는요, 다 사람들이 가서 복을 빌어주고, 또 먹을 것을 달라고 흥정을 하고, 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망해라 망해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요셉.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아들로 요셉.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있었던 요셉. 들에 나타난 요셉. 형제들은 뭐라고 했죠? 요셉을 보면서 망해라 망해. 망해라 망해.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요셉이 망할 놈이었습니다. 망해도 쌀 놈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요셉, 여러분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요셉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에이, 종놈이. 그럴 거예요? 복될 사람이니까 복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축복해 주어야죠. 지금 모습을 보고 에이, 종놈이, 에이, 망할 사람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걸 알고 선대를 해 주었죠. 총리로 삼고, 비록 허물이 있을 때 그냥 잡범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정치범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선대합니다. 복받을 사람이라고 선대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참 복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복되다 복되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할 겁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면, 평안과 복을 받을 그릇이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에게 가득 넘치겠지만, 그러나 평안과 복과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뻥 차면 내가 복을 빌어줘도 그 복이 임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좀 껄끄러운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릇에 따라서 복을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게 나에게도 복되기 때문에 내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경찰대 교수가 되고 나서 여러 범죄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탈주범 신창원의 과거와 어린 시절과 자신의 어린 시절이 너무 똑같더랍니다. 똑같대요. 신창원도 동네에서 수박서리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는요, 소년원에 보내졌거든요. 그때부터 범죄가 시작됐답니다. 표창원도 다 어릴 때는 어머니 가게에서 돈을 훔쳤답니다. 한 번씩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 돈 없나 한번 뒤지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표창원도 엄마 가게에서 돈을 훔쳤답니다. 그런데 표창원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 표창원을 어린 표창원을 잘 인도해 주었고, 주변 어르신들도 훈계를 잘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어느 날은 한번 표창원의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아드님은 너무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 못해요. 아니, 애들이 원래 뛰어다녀야 애들이지. 누워있으면 걔가 애입니까? 건강한 겁니까? 병 아픈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요,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더라. 야, 의자에 1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3분씩이나 앉아 있었다고. 야, 기특해 하셨어. 야, 다른 엄마들도 너 부러워하더라야.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드님 성적이 안 좋아요. 지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 나죠. 눈물을 훔치고는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원아, 선생님이 너를 믿으시더라. 너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요, 명문고등학교 진학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갈 수가 있대. 그래서 아들은요,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해서 경찰대학에 합격했답니다. 유학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는 이 창원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망해라 망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막 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흥에 있어. 아니, 망해라 망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흥에 있어. 그러면 망할 놈인데 망하지 않는 거야. 내 속에서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내 자식이나 내 남편에게 망해라 망해라 했어요. 근데 진짜 망했네? 아니, 남편이 망하고 내 자식이 망해봐. 나는 그러면 온전해요?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 죗값을 나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돼요. 복음 전하고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그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요. 천국의 은혜를 빌어주고요. 복덩이에요. 복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래요. 라면서 복을 빌어주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하죠. 오늘 예수님도 평안을 빌어줘라 말합니다. 복음과 샬롬과 은혜를 빌어준 내게도 내 입술도 복되고 그 열매를 너도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내 복과 은혜를 나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영혼 살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혼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내 영혼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사오니 예수 보혈로 살려주셨사오니 나도 나아가 다른 이들의 영혼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부르시고